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8월을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난리와 기근의 소식, 또 폭염과 홍수와 지진의 소식들이 들리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수록 주님과 바꿀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세상에 주님, 우리 사업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거래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주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아멘.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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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오 지금 오셔서 예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아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오 예수 아멘. 아멘. 채워주소서. 아멘. 저희 교회 학생회가 그저께서부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련회 간 거에 응원해 주려고 갔는데 치킨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치킨을 사가지고 갔는데 11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9시 반에 끝나기로 했는데 저 혼자 가서 1시간 반 동안 치킨 들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얘네들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 잘 교회 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있고 교단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놓고 오면서 얘네 과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11시 넘어서 오면 12시 다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왔거든요. 어젯밤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걸 다 치킨을 4마리나 사다 줬는데 그게 부족해서 피자를 한 판 더 시켜서 먹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우리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아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
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아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아멘.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정말 더워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도록, 그리고 이 시간 주어지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만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애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곡조 달린 기도와 같이 우리의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니, 귀한 열매 주시느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시느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계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 한가운데 예배의 처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처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4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역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대 후반에 지리산을 혼자 종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 혼자 종주를 이제 처음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 산에서 소금에 찍어 먹었던 그 오이가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오이보다도 가장 맛있었던 게 그때 지리산에서 소금에 찍어 먹었던 그 오이였습니다. 그런데 꽤 큰 산을 처음으로 등산하면서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등산로에서 서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여러 인사말을 서로 이렇게 등산길에 주고받게 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으슥한 산에서 또 해가 좀 질 무렵쯤에 더더군다나 낯선 사람을 그런 산에서 만나게 된다는 건 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경계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니 마음도 편하고 또 되게 좋은 기억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한 제 제자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만나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곰도 아니고 다른 어떤 동물도 아니라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업도 사람을 의지하며 경영해 나가지만 사람이 늘 언제나 사업의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동업하듯이 일을 시작했는데 뒤돌아서 보니 그 사람이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또 다른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한 사람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인생길에서 만난 악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살다 보니 악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주요 특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말을 독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합니다. 화살같이 또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마치 독을 잘 묻힌 독화살과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살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대낮에 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숨어서 그 화살을 쏩니다. 익명성 가운데 누가 그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숨어서 그 독화살과 같은 말을 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갑자기 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꺼리낌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담력이지요. 또한 그들은 그 악행을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행합니다. 때를 짓고 무리를 이루어서 서로의 악행을 치켜 세우고 격려하면서 모든 일을 벌입니다. 무리를 짓는 것만큼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모여서 패거리를 짓고 기막힌 묘수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또 서로 즐거워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들의 말 재간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두 명도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여럿이서 또 패를 지어서 나오니 더욱 어려운 법이죠. 또한 막막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화함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난감할수록, 막막할수록, 조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내면의 온화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면의 온화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화함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둘 중 하나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온화하거나 아니면 완악하거나. 역사서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은 위기 앞에서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죠. 온화함을 잃어버렸기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말의 독화살이 퍼부어지는 상황에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화함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강팍한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꽉 마음이 닫혀버리고 오래 굳어져서 이제 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강팍함을 버리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온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혼의 입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불어닥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위기를 조금씩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인은 이렇게 악인들의 여러 횡포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화살을 쏘십니다. 사람이 쏘는 화살은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 백발백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맞이한 성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에게는 아주 묘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보기에 이쯤 되면 모두들 껌뻑 기가 꺾이거나 우물쭈물하면서 뒷걸음을 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두려움이 악인들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그에게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온함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온함을 잃어버리면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풍겨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영적인 두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 거두는 승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찬양, 그 말씀이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두려움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 사실은 성도들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기를 치거나 내 눈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할 때 온화하게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거세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온화하게 칼을 뽑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 매우 거칠게 거세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매번 칼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번 무골호인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한 것으로 어떤 영적인 온화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태도와 자세를 취하되 그 중심에는 나는 영적인 두려움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거두는 사업에서의 역전승인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멋진 승부가 어떤 것입니까? 그건 바로 역전승이죠. 씨름에서 가장 멋진 기술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집기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반칙 쓰지 않는데, 질 것 같은데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 그런 역전승, 그런 뒤집기, 그것이 가장 멋진 스포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전승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전승을 주십니다. 악인들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는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어떤 경우, 사태들,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분석하는 것이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쉽게 우리는 상황들을 묵상해요. 하루 종일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이 붙잡혀서 눈만 떠도 그 생각, 눈만 떠도 그 사람 생각,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 그러다가 저녁에 잠들 때도 그 사람, 그 상황 생각하다가 잠이 듭니다. 묵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황을 분석하게 될 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런데 이 찬양의 가장 첫 번째 가사는 이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이런 가사가 쫙 이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사람들이 너 입을 보고 있다. 너가 어떤 말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도우지 않는다. 너의 모든 것은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러기에 가장 먼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사는 이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사업을 역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깔려서 이제 곧 질 것 같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더위 가운데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 주간 힘내어 사업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앞에 좋은 거 잘 놓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수를 잘 읽고 처세술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지만 내한테는 그런 센스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마음도 내키지가 않아요. 눈앞의 상황들에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지키십시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지금 뒤집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되는 그 상황까지 우리의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악인들의 거친 말과 퍼붓는 화살과 같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면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나에게는 그들만큼 약삭빠름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는 처세술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온화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온화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놓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영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으로 상황을 압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원인을 분석하여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을 새로운 지평으로 뒤집어 주십시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 일할 때에, 직장 생활과 사업을 경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돌파구가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이, 그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들의 거친 말과 퍼붓는 화살과 같은 이야기 앞에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귀가 꺾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화함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영적인 두려움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상황을 압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압도하게 하셔서 선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통과해내고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사업에 돌파구가 실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거의 다 진 것 같은 이러한 사업의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어서 다시 한번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새로운 지평으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일하고 또 사업을 해나갈 때에 주님,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앞과 뒤에서 도와주시며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까지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우리 사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어려운 사업의 현실 가운데 다시 길을 찾아 나서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사업과 새로운 도전 위에, 주님이 주신 첫 교회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제2 사공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